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할 것을 주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걱정을 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당장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생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글 속을 이제 걸어가는데 저 앞을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시꺼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웅크리고 있는 저것이 나를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은 에이 저거 그냥 바위야. 어둑어둑해가지고 괜히 내가 그냥 섬뜩한 마음이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걸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반응도 있겠죠. 에이 행여나 혹시나 표범이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바위가 아니라 맹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급하게 막 도망가고 안전한 곳으로 막 대피하겠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자의 수명이 여자의 수명보다 짧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더 짧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남자가 이렇게 객기를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용기를 부려대지도 부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쇼맨십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점점 우울하고 막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그런 열정도 없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사는데 내 모습 이대로 괜찮나? 그러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근심은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근심을 해야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는데 뭐 어떤 근심일까요? 제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를 했더니만 갑자기 내가 막 불행이 됐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더 재산을 불려가지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걱정은 사실 세상 근심이죠.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그렇죠? 아니면 또 요즘에 내 평판이 어떤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나 아니면 비난하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 가운데 막 휩싸여 있어요. 이런 건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일까요?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22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22절 보시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늘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22절 보니까 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그 앞에도 이미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런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해 농사를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열매와 곡식 뭐 이런 것들이 수확이 풍성하게 이렇게 거둘 수 있어서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창고가 미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가득 쌓아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앞으로 먹고 살 것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다고 막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될까?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 이 이야기가 이 부자, 가상의 부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22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주제잖아요. 동일한 주제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인데 비유 하나만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유를 또 하나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비유를 또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뭐가 등장하죠? 까마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까마귀를 얘기하느냐? 까마귀 중에, 너희들이 보는 까마귀 중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 제거하고 막 비료 주고 가을에 열매 거둔 거 본 적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까마귀는 농사 짓는 수고도 안 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까마귀 모이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막 식물 이렇게 막 물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과 동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거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도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식물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백합은 들풀이에요. 들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피는 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도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안 먹일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은 뭐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창고, 창고에 쌓아둘 곡식, 까마귀가 먹을 것, 백합화가 자라게 하는 양분,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뭘 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레위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다 땅 주면서 누구만 안 줬어요. 레위지파만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통째로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톤이 어때요?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는 겁니다. 누구를 혼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 21절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앞에서 부자를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막 지금 현재 창고도 막 미어 터져가지고 막 새 창고를 지어야 되면서 막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막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Not rich toward God. 하나님에게는 부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꾸짖으신다라는 것에 그것 자체에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얘기잖아요. 그렇거든요.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고 조금씩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을 꾸짖는 사람이 점점 급격히 줄어들게 돼요. 저도 최근에 누가 저 불러놓고 막 혼낸 사람? 아내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혼내요. 이제는 아버지도 저를 막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약해지셔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나이가 더 지나면 여러분을 꾸짖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책망을 들을 일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책망을 안 듣는 걸까요? 갑자기 엄청 성숙해지셨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책망한 사람이 없냐? 왜냐면 그냥 주위에서도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되게 마음에서 열받고 막 속상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왜냐면 듣질 않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승질내고 아이 뭐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위에 사람도 없어지고 구제불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자비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받아들이고 심판, 회개, 징벌, 거룩함 막 오늘 같은 본문에서 나오는 돈 얘기 막 이런 거 막 불편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신앙 성숙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굳어있고 교만한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재산 축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세기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재산 축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도 생겼잖아요. 그죠? 코인, 금, 은행, 은행 계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관대하게 가장 많은 포션을 가장 관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인색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혹시 저금 하나도 안 하시는 분, 그럼 오늘 저는 안 들을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세상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대요. 세상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건 세상 대세예요.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구원, 신앙, 믿음 얘기만 하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돈 얘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가지 왜 돈으로 구원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근거가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마음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 돈이 가지 않으면 네 마음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말씀을 전부 다 이제 단어로 분량으로 했는데 그 분량의 15%를 보니까 그 15%가 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통계를 내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가 총 38개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총 38개 중에서 16개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2%.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42%가 돈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돈에 관한 verse, 절이 2000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보다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2배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이 가는 곳에 마음 있는 거지 립 서비스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에 자기가 커피 쏟아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먹통이 됐다고. 근데 그거 몇 달 전에 산 거거든요. 완전 새 거란 말입니다. 그거 살 때도 무리했는데 몇 달 만에 또 커피 쏟아서 이렇게 망가뜨리면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근데 뭐 컴퓨터 없으면 뭐 숙제도 못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달란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그 심리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학교 거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니까 당연히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사는 비용과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걸 구해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돈이 거기로 갔어요. 왜요? 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제 마음이 딸에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안 해줄 리가 없죠. 근데 그거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돈 가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돈 어디다가 쓰는지를 여러분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아낌없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저 자신을 볼 때는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23절을 보니까요, 음식과 옷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음식과 옷이 들어가는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어야 몸이 힘을 얻고 생명이 지속이 되고, 겨울에 추울 때 옷을 입어야지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잖아요. 또 옷을 입어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었을 때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어야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 자체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고 옷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어떤 이런 배려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식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식탐에 빠졌죠. 고기 먹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도 야, 그거 당장 내놔. 그거 내가 삶아 먹을래. 그러면서 그거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지난주에 죽었죠. 그렇죠? 지난주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이 식욕이 자신의 삶을 막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옷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경문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문이 뭐냐면, 저 경문이 뭔지 모르는데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막 그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막 옷이 이렇게 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옷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이런 옷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종교 이렇게 막 예복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입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성직자인가? 그러면서 되게 존경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외형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겉이 점점 화려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건 참 좋은 것인데, 내가 지나치게 꾸미는 것에 막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면 뭐가 자신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내 속이 허하니까. 내 속에서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겉으로 꾸며갖고 내 자신을 위장하고 싶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랑할 건 뭐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에 없으니까 자꾸 겉이 화려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거, 내가 소유한 거, 자꾸 이런 것들로 화려해질 때 지금 내가 내부가 너무 허한가? 내부가 지금 텅텅 비어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아니면 복음 전파, 선교,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진정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펠로우십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내용물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건물을 뭐 대표적인 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건물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다 지나치게 우리 이 재정도 안 되는데 막 지나치게 막 큰 거를 막 꿈꾸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선전할 때 교회 건물을 이렇게 내걸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좀 일부러도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뭐 사람 이런 게 사실은 더 우리 안에 진짜로 자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 가지고 마음껏 오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크게 짓다가 건물을 지나치게 여러분 크게 짓다가 교회 문을 닫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은행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도 건물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성도들은 한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건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거의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큰 액수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월 내야 되는 이자만 수천 불이 됐거든요. 이자만 수천 불이었었어요. 이자만. 원금도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파산하고 또 막 성도들이 왜 이런 거 했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분쟁하면서 더 막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건물이 문을 닫게 됐을 때 교회 건물이 식당이 되고 바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헌금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런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이 교회가 선교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 교회가 문을 닫았대. 저는 그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다가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지 알아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다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최근 몇 년간 성경헌금이 막 갑자기 단기 선교까지 하다 보니까 수년 전보다 막 5배가 늘어난 거예요. 매해 지금 들어가는 성경헌금이.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이 이제 막 교민들이 막 몰려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막 교인들이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성경헌금이 여러분 5배가 늘어났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현저히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어떻게 그랬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계산하지 말고 무리해서 해도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리해서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작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가 뭐죠? 자기 창고는 막 크게 지으면서 하늘에 적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니까요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걱정을 해가지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누가 걱정해가지고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뭐 자녀가 내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취업과 진로가 어떻게 될까? 정말 밤잠을 못 자는 여러분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걱정 되게 잘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걱정에 진짜 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되게 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기분이 안 좋고 진짜 불안하고 안 좋아요. 그거는 원래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걱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어떤 거룩한 근심과 세상 근심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세상 근심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건강만 해쳐요.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건강만 해칩니다. 하루 종일 근심에만 빠져있고 그 근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한다고요? 내 근심거리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방법을 주셨죠. 무엇일까요? 찬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과 같고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듣기 좋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솔직하고 막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죠.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욕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욕하시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